로마의 그 황제 중에서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5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가 도미티안이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황제 숭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적 반열에 올려놓고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 이게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때 시작됐습니다. 물론 네로 시대 때 64년, 65년에 네로 때도 박해가 있었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가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하에서 조직적인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았냐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직에 있었으면 그 공직은 다 내쫓겼습니다. 공직에서 추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산채로 불에 태워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지금도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사나운 맹수들에 의해서 산채로 뜯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도미티안 다음의 황제가 트라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트라얀 시대 때 플린이라고 하는 이 한 총독이 트라얀 황제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 예수 믿다가 발각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트라얀이 이 플리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을 시켜라.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제의 이 형상에다가 경배함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시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 진정성을 증명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 시작되었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요한이 신앙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터키 해변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요한이 약 95년 정도, AD 95년 정도의 환상을 받고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주의 계시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신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가 잘 알죠? 그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버가모 해서 쭉 해서 7 라오데이키아 교회까지, 이 7교회가 수신자인데, 이 7교회를 향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악의 근본을 뿌리 뽑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밝혀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당시 그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이에요. 무슨 책이 된다고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아예 덮어놓고 읽지 않아요. 이 책은 무시무시한 책이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래일에 대한 암호나 아니면은 어떤 부호 이런 것들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악이 궁극적으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악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아무리 악이 창궐하고는 그러한 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날마다 쫓겨다니고 핍박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악을 멸하실 것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만의 책이 아니라 회개와 결단의 책이기도 합니다. 회개와 결단.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과 3장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대한 책망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는데 그 책망 가운데 보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박해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당장 주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회개와 결단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돌이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의 구약학자인 김지찬 교수는 인류의 역사가 뭐냐? 그분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실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실함이라고 하는 시줄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날줄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역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신실함으로 붙잡아주는. 그래서 이 여러분 시줄이 가로, 직물의 가로고 날줄이 직물의 세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불신실함이라고 하는 시줄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날줄이 서로 얽혀서 은혜의 직조물이 되어진 것이 인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뭐와 무엇이 흘러나온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온다. 은혜와 평강은 좋은 것입니다. 은혜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이 불안하고 이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 굉장히 길게 진술되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술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십니까? 이제도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4절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7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왜 그러느냐? 7 영 앞뒤에 성부와 성자가 지금 진술되고 있어요. 7 영 앞에는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지금 얘기되어 있고 7 영 다음에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진술되어진 이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실 영광과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헛말이 아닙니다. 가화만사성이 뭐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헛말이 아니에요. 가정이 불화하거나 동업하는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거나 서로 대립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재와 능력과 받으실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사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아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 다음에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존재와 그리고 능력과 받으실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서로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서로의 뜻을 거역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무시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존중과 그리고 일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나온다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 거기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33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론의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다는데, 이 기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상징하는 기름이 머리부터 흘러서 수염을 타고 내려서 어깨까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했는데 유대 땅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래요. 이슬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헐몬의 이슬은 생명수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생명의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남편이 네가 뭘 한다고 얘기해 하고서 아내를 저쪽으로 확 주워 박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뭘 알아서 얘기를 해. 아내를 무시하는 게 있어요. 아내도 인격인데. 아내는 남편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 있는 데서 남편 위신을 안 세워요. 애들 있는 데서 남편 무시하고 네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 인간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고요. 이건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쓸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당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재직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이 삼위일체적 연합과 그리고 그 연합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했어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부재하신 시간이 없어요.
역사의 매 순간순간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24자 글자 중에서 첫 자예요. 오메가는 24자 중에서 마지막 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하면 헬라 알파벳을 다 외우게 생겼어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헬라 알파벳을 많이 썼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게 다 헬라 알파벳이거든요. 이오타, 크시, 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헬라 알파벳. 오미크론은 영어의 오자와 같은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의학 용어가 헬라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변이가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얘기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때, 계시지 않으셨던 때가 하나도 없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박해 상황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신 것은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공직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가족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가운데서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어갈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진술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박해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재중이시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중이시거나 하나님이 공백이신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일을 할 때 담당자가 부재중이고 휴가 중이면 일 처리가 안 돼요.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는 일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재중인 때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공백으로 계신 때가 없다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역사의 한순간도 공백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최소 2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포로 소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처참한 일들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소용소 밑바닥에 글씨가 쓰여 있었대요. 어떤 글씨냐?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재중이지 않으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용어로 바꾸자면 기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의 전부로 삼으셨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기업입니다. 다윗의 소유예요. 다윗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를 이방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한 것으로 전부로 하시고 귀한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더더군다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죄악 가운데 뒹구는 신앙, 이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대우하셔서 정말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나 맺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으시고, 정말 농부로 이사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망대를 지으시고 거름을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이었는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세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신앙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뽑아내는 순전한 믿음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이 고난이 이거 교회 한 몇 달 안 나가 보니까 이거 세상 이렇게 변할 수가 없네, 이런 신세계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리고 죄악을 범해도 가슴 아프러 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을 기억하여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차고 또 덥지도 않냐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